금요 기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다 함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춰지길 원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진실과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선포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님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기는 27절, 28절과 또 32절에서 41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7절, 28절 그리고 32절에서 41절까지 우리 그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7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32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정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함이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요약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이제 1절에서 31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32절에서 36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옷 끝에 나는 술, 왜 그 실 이렇게 실꾸러미라고 해야 되나요? 술, 말 그대로 술에 대한 이야기가 37절에서 41절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교제하면서 지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게, 나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는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제사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이거든요. 1절부터 제사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나 하나님께 서원하는 과정에서 드리는 화목제나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런 제사들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립니다 라는 표현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서원 갚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죄제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건 하나님께 이제 범죄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또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이럴 때 관계가 깊어지죠. 반면에 표현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멀어져요. 제가 운전할 때 듣는 노래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저런 노래를 좀 다양하게 듣는데, 한 날은 이재균 전도사님 때죠. 초창기죠. 초창기 때 멀리 굉장히 장거리를 같이 다녀왔던 기억이 나요. 그다음에 광주인가 이렇게 다녀왔던 장례식 때문에, 혜진이네 장례식 때문에 광주를 갔다 오는데, 그때 피곤하니까 음악을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이것 좀 듣자 저것 좀 듣자 그랬더니,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이 전사님이 했던 말씀, 목사님의 음악 스펙트럼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다. 보헤미안 랩소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현미의 그 비 내리는 영동교까지 그걸 한꺼번에 같이 들으니 참 그렇다. 개인적으로 주현미를 참 좋아합니다. 노래가 너무 간드러지지 않아요? 근데 또 요즘 들어 제가 자주 듣는 게 뭐냐면, 갑돌이와 갑순이를 들어요. 이거 듣는데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가사 보여주세요. 갑돌이와 갑순, 이거 노래를 부르면 좋은데, 김동찬님 오셔서.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원래 가사 그래요. 제가 가사에 음을 뺐는데 원래 그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자, 아내가 웃는 거 보니까 그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저는 이거 굉장히 눈물 나게 이거 듣는데,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가사가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이렇게 돼요. 저는 이 가사가 되게 슬펐어요. 둘이 서로 좋아했는데 말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혼사를 많이 정해주니까 서로 그런 줄도 모르고 갑순이가 먼저 시집을 간 거예요. 그 시집간 첫날에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근데 갑돌이도 이제 갑순이가 그냥 가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장가를 가버린 거예요. 그 첫날 밤에 달 보고 우는 거죠. 서로 그런데 갑순이 근데 또 안 그런 척, 아이 뭐 그까짓 뭐 이게 뭐 중요해, 그냥 결혼 잘 살면 되지, 뭐 그러는 거예요. 서로 정말 사랑했는데 그 보면서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고 표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해야 할 시간이 울고 있는 시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고백하지 않으니까 결국 멀어져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고백 안 해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현하는 건요,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표현하면 마음이 담기거든요. 아니면 나 자신이 자꾸 잊어요. 생일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는 이유는 당신이 우리 곁에 있어서 참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온 선물입니다. 이런 의미로 생일을 축하하잖아요. 태어나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좋다. 그런데 사실 이 생일 꼭 안 챙겨도 안 챙긴다고 해서 막 저 사람이 존재가 막 싫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생일을 안 챙기고 넘어가다 보면 소중함을 잊는 거죠. 사는 게 바쁘니까. 익숙하게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고마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제 교회 뭐 친구들끼리 서로 생일 되면 막 생일 파티하고 막 그래요. 친구들 그러면 꼭 그때 친구들끼리 시켰던 게 있어요. 생일 되면 그 생일 당사자에게 부모님께 가서 큰절하고 와라. 그 청소년들도 그냥 그랬어요. 너 낳아준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큰절해라. 그런 시간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일 자체가 지키고 안 지키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부부가 생일이 좀 있었는데 잊었다. 괜찮아요. 그러나 자꾸 잊으면 소중함이 무뎌지는 거죠. 일상 속에서 그 마음이 옅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의 진짜 힘은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사무처리회 때, 그러니까 제가 작년 사무처리회 때 감사원금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눴잖아요. 이게 감사원금을 매달 한 번씩 하나 이렇게 꼬박꼬박 세금 내듯이 하지 마라. 감사원금은 진짜 우리 감사 표현으로 하자. 그래서 감사원금 금액을 떠나서 얼마를 하든지 감사 내용을 좀 적자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표현하자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뭐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으면 좋고, 진짜 감사한 건 특별한 게 감사할 게 없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좋고,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 내 마음이 더 선명해지죠. 그래서 성경도요, 66권 중에 분량이 제일 긴 게 시편이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 시편에 보면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감사하면 감사하다. 신앙은 표현하는 것. 아니,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좋으니까 좋은 거 자꾸 이야기하게 되죠. 아기가 태어나면요,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뭐 잘 대화할 게 없으면 아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돼요. 아기가 어떻게 커요? 그때부터 뭐 아마 1박 2일 시간 줘도 이야기할 거예요. 왜요? 너무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 속에 그 아기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의 신앙을,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입술이에요. 내 입술에서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거 점검하면요, 거의 틀리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가? 아니면 뭐 그냥 직장 생활, 뭐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는가? 그걸로 점검하면요, 거의 틀리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대화하는데 중고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중고 외제 자동차를 괜찮은 거를 고를 수 있고 사는지,
또 샀는지 그 얘기를 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분이 차로 새로 샀나 보다. 다음에 만났는데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런 표현 하나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주 교제하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면 행복해요. 때로는 저는 바르게 살지 못해서 뭐 한 주간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도 있는데, 우리가 자주 느끼는 거, 금요일 때마다 느끼는 거 있잖아요. 맞다, 우리 나 크리스찬이었지. 금요일에 와가지고 느낄 때가 있지만, 그렇게 어떤 분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자꾸 하고 옆에서 들으면 행복해요.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삶에서 그렇다, 하나님도 나에게 저 말씀하셨었는데 그거 다시 점검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결국 밖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 믿음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갑돌이처럼 헤어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죠. 우리가 매주 예배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저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은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예배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올 때 내 모습을 점검하잖아요. 뭐 때로는 복장도 점검하고 내 상태도 점검하고. 예배가 출석이 아니란 걸 아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고백이라는 걸 아니까 나를 점검하고 오는 거죠. 그 표현이죠. 순종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막 그 연애할 때 다들 해보셨죠? 갑돌이 갑순이 많이 웃으신 거 보니까 다들 경험 있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 표현할 때 학천 마리씩 막 접고,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안 하시는구나. 학천 마리씩 접고 막 힘들고 고달픈데 그거 왜 해요 그거? 그러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순종도 어떨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도 모르겠지만 순종한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거 표현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도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표현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너의 마음, 네가 나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겠다. 너의 그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표현할 때 깊어집니다. C.S. 루이스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다는 걸 아셨을 텐데 왜 굳이 시험하시나. C.S. 루이스가 하는 말, 하나님은 아셨는데 아브라함 자신은 몰랐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순종을 하면서 나와 하나님과는 이런 관계구나,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표현하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표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가는 거고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거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게 예배 자리일 거예요. 정말 내가 11시에 예배만 드리다가 금요 기도회도 오고, 어떤 분에게는 그게 성경 읽힐 수도 있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더 깊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옷단에 이제 옷 끝에 이제 다는 술, 실꾸러미라고 해야 되는 술, 그걸 이제 달아라 이야기하는데, 그게 말씀을 기억한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제사들이
내 마음을 표현해서 하나님 관계를 지키는 거라면 옷 단 끝에 다는 그 술은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마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 단 귀에 술을 만들어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거 보면서 실 보면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붙들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데 자꾸 잊으니까 실 같은 거 달아서 그거 보면서 옷 끝에 뭐 파란색 그 술 달라고 하면서 그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그런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 차량 앞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 놔요. 진짜 차 앞에는 꼭 붙여 놔야 될 것 같아요. 차 앞에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운전할 때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과속하려고 할 때 보통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도 CCTV는 인식하잖아요. CCTV 앞에 멈추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속도를 줄이려고 하고, 또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내 의도랑 상관없이 조금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거친 말이 나오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지,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니까 파란색 실을 달아서라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요, 위에부터 쭉 읽는데 한 5줄 읽고 나면 위에 게 기억이 안 난대요. 정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잊으니까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주일에 설교 말씀 들었는데 축도 마치고 딱 밥 먹고 나면 다 소화되잖아요. 말씀이 다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 어떤 분은 실제로 주중에 또 유튜브로 주일 말씀을 듣는데요, 요즘 조회수를 보니까 많이들 안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말씀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겁니다. 사람은요, 정말 연약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도 우상 숭배할 거리를 먼저 찾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해, 달, 별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멋진 조각이나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이걸 만든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린 사람은 누구야?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미술관에 만들어 놓으면 이딴 걸 만든 사람은 누구야? 뭐 그렇게 궁금해지는 것처럼, 원래 그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런 의도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근데 사람은 그 태양을 보고 태양을 신으로 섬겨버려요. 큰 돌덩어리 하나를 보고도, 큰 나무를 보고도 신령하게 섬겨버려요. 사람의 마음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주변 곳곳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두라는 거예요. 올해 진행하고 있는 성경 읽기도 그런 맥락이죠. 함께 읽고 선물 주는 걸 통해 어떻게든 간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성경 읽기 시작하는 과정이 이 옷 끝에 다는 수주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놓치니까, 이제는 계란 먹을 때마다 기억날 거 아니에요. 맥주 감사절은 뭘까? 이번에 선물이 너무 탁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그걸 탁월했다고 생각하냐면, 이번에 성경을 안 읽은 분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맥주 감사절은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묻더라고요. 와, 그건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자꾸 멀어지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연약하니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관계가 깊어지죠.
저 훈련학교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했어요.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가장 많이 묻는 게 왜 신청하셨어요? 물어요. 그분들은 되게 당황하세요. 목사님 신청하라 해서 했는데 왜 신청하라고 물으니까.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근데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잘 안 된대요. 그래서 하는 말, 학용삼을 하면 일주일에 5일은 해야 되니까 이거라도 하면 매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했다. 그분에게는 훈련학교가 그 파란색 실 같은 거죠.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라도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 우리 삶에서 파란색 실을 많이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파란색 실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도구, 내가 말씀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은 그런 파란색 실을 달았다면 내 삶에서는 그게 성경 읽기든지 훈련학교든지, 어떤 분은 뭐 일주일에 성경 듣기만 몇 개를 하신대요. 이 사람들이랑 하고 저 사람들이랑 하고, 나중에는 복음서가 다 섞여서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요. 내가 추위에 약하다는 걸 인정하면 두꺼운 준비하잖아요. 내 한계를 인정하니까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에다가 파란색 술을 달라고 해요. 그거라도 보면서 말씀을 기억하라. 어떻게든 간에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거, 회개입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 우린 연약하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속죄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죄를 범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민수기 25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이제 1년 된 암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래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용서받는다. 사함을 얻으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레위기를 보면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게요, 레위기는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는데 레위기의 순서가 그래요. 율법보다 제사가 앞에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우리가 다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살려고 하는데 넘어지는데, 하나님 그보다 앞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 제사가 먼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셨거든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려워요. 아무리 다짐해도 넘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내가 준 말씀을, 야, 너 그걸 못 지켜? 야, 난 앞으로 너희 얼굴도 안 볼래. 관계를 끊어버리는 분이 아니시고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게 속죄주입니다.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29절에 보면, 19장 29절,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아니면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라든지,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범죄한 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마음이 무디어져서 내가 지금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기회를 주세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보면 점점 죄로 깊이 들어가요. 처음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알아보고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그리고 임신한 걸 알고 자기 죄를 속이려고 하고 속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제거해버리고 결국은 죽이게 되고, 죄가 점점 깊어져요. 그렇게 본인은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푹 빠져가지고 이미 온몸이 물들어져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다윗에게도 말씀으로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죄는 보통 서서히 물들게 찾아와요. 한 번에 우리 보고 야, 너 주일 예배 절대 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서서히 죄로 물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빠져 있을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붙들면 살아납니다. 그 기회를 붙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벼락 같은 말씀이 나를 관통할 때 그때 엎드리면 살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나는 다 몰라서 어쩌면 다윗처럼 죄에 물들어갈 때 말씀이 선포될 때가 돌이킬 때예요. 연약함, 아무리 연약해서 이미 죄에 풍덩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 앞에 서서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세요. 15장 30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고의로 범하는 죄는 연약함이 아니라 완악함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범하는 거죠. 그건 여호와를 비방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 정말 본인도 모르고 죄에 계속 물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죄를 알려줬을 때는요, 바싹 엎드려 회개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죄인지 모르고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말씀이 들려지기 바로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 벽드리는 거죠. 내일 또 연약해서 동일한 범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라고 완악하게 버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31절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온전히 끊어지리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멸시하고 그 명령을 무시하고 결국 그 말씀을 파괴하면 끊어진대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안식일의 이야기인데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죽이라는 말씀을 나오거든요. 이걸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너 왜 안식일에 나무하냐? 그래서 그 사람을 묶어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묻거든요. 35절 36절. 그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안식일을 보면서 너 죽어 이런 맥락이 아니라 앞에 문맥과 같은 맥락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알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외면하고 완악함으로 그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지라. 그래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내서 돌로그를 쳐 죽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말씀해 주셨는데도 외면하고 그런 완악함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는 연약할 수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뭐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고 이게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잖아요. 하나님은 연약함은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그러는 것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완악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시고 그건 여호와를 비방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이냐? 연약할 수 있죠. 말씀 살고 싶은데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안 지키려고 외면하려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좀 유명했던 드라마죠. 우영우 변호사. 그 보면 제가 그 대사를 인용한 적이 있는데,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이 우영우 변호사가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누군가에게 묻거든요. 이제 어떤 아주머니에게 이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해서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그랬더니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죽일 마음이었다면 살인 미수죄, 다치게 할 마음이었다면 상해죄, 좀 때려줄 마음이었다면 폭행치상죄, 그냥 실수였다면 과실치상죄.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행동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똑같아 보일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고 말씀 가운데 애통해한다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지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식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아니라면, 완악함이 아니라면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약함은 누구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완악함에는 단호하십니다. 관계니까요. 과업이면 숙제만 하면 돼요. 이거 했잖아요. 관계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죄가 정수리까지 가득 차서 빨갛게 물들어져 있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는. 그러나 말씀이 들렸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옷에 실을 다는 걸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관계를 놓치지 말라고 하시고, 그렇게 놓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니 말씀으로 알려주실 때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 관계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나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잘 몰라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이 들려지면 그 벼락 같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게 되면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모습, 무엇보다 연약해서 죄가 우리의 삶 깊이 침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들 있잖아요. 육신의 질병, 때로는 관계적인 것들, 때로는 영적인 문제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 지체들의 여러 문제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주일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돌아온 주가 우리 이제 이재균 목사님 마지막 이제 주일이잖아요. 우리 이재균 목사님, 황희진 사모님 앞으로의 사역과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명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내일하고 모레 우리 주일학교 행사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완악하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며 바짝 엎드려서 주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단한 마음을 주님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완악하지 않게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지켜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신앙생활 되기 원합니다. 예배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 기도로 마음을 표현하며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금씩 죄에 물들어갈 때 벼락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는 나 자신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는 나를 숨겨 피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는 내 모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죄에 물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완악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완악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님 하나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말씀을 기억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그러면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지체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목사님, 권인 사모님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내일과 모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주님 먼저 많이들이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